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1년 동안 개근하겠습니다. 가슴을 이렇게 쳐줘야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멘. 그냥 연초부터 도장을 확 찍어 놓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보라, 하나님의 성전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땅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삶의 가치관이 다르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삶이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라는 표현이죠. 요한계시록 10장 8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라고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깐 머무는 땅의 삶에 올인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삶에 올인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요.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주님, 저는 하늘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잠깐 머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머물 하늘나라의 삶을 준비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완주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갈대를 주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합니다. 요한은 1절에서 증언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지금 요한은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요한에게 말씀이 들려왔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뭐하되? 측량하되. 지금 요한에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라고 한 것입니다. 천사는 2절에서 요한에게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바깥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죠. 이방 사람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2달은 교회에 대한 짐승의 핍박 기간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호는 결코 고난과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죠.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두 중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여기서 두 중인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증인의 수가 둘이라는 사실은 증인의 수를 의미하기보다는 증인이 증거하는 증언의 진실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두 증인이 입은 굵은 베옷은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입던 옷으로 회개나 애곡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두 증인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믿도록 하여 더 이상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그리스도를 주로 확신하도록 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도록 이끌어 주시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3절에서 말하는 두 증인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4절에 나오죠.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의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내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죠. 이런 의문에 대해서 이단 천부교 박태선은 자신이 감람나무라고 엉뚱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당시 박태선 장로하고 쌍벽을 이뤘던 그 나엄몽 장로를 기억할 겁니다. 그러면서 두 촛대가 하나는 자기고 하나는 나엄몽 장로다, 이렇게 이제 억지 춘향으로 주장을 했죠. 하지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앞에 나온 두 증인에 대한 이건 묘사라는 거죠. 그리고 스가랴 4장 1절로 14절에 나오는 스가랴의 환상을 암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3장 1절, 4장 6절, 7절, 14절에 나오듯이 기름 부음을 받은 총독 수룹바벨과 제사장인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성경에서 어떤 의문이 있을 때, 또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계속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을 소유하신 분임을 나타냅니다. 사도 요한은 스가랴의 환상을 통하여 두 증인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권위를 소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감람나무의 기름을 통해서 촛대는 어둠을 밝히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진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놀라운 붕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2022년 이민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배가 부흥을 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5절에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두 증인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립니다. 누구나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두 증인의 입으로 선포하는 불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그 원수들을 철저히 파멸시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진 6절 보시면요, 두 증인이 권능을 가지고 행하는 일들이 나오죠. 7절에서 두 증인이 그 증인을 마칠 때 무정의 응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두 증인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짐승이 두 증인을 이기고 그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기 바라요.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곳이라. 아멘. 여기서 큰 성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탄의 도시나 음녀의 어미들이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두 도시인 소돔과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멸망하였죠. 여러분 9절을 보시면요,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두 증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이죠. 그런데 11절에서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정말 놀랍게도요, 두 증인이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두 증인의 부활은 원수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되죠.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랬을 때 여러분 두려워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두 증인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가운데 승천하였습니다. 원수들은 이런 광경을 구경할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승리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간 후에 심판이 일어나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여기서 지진은 종말에 나타날 징조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의미하죠. 그러므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들은 단순한 두려움이나 뉘우침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것은 회개입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19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죠. 우리는 이 기회를 선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가지고 일곱 번 부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항상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실까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이런 놀라운 회복을 하나님은 있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하나님께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24장로들이 경배하는 내용이 17절에 나와요.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이런 찬양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찬양이 있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15절에 나오는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외치는 소리와 17절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의 찬양 중에 왕노릇 하시리로다는 내용이 같음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옛적에도 계셨습니다. 둘째, 지금도 계십니다. 셋째, 전능하십니다. 넷째,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신 분입니다. 다섯째, 왕노릇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겨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펼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24장로들은 계속해서 18절에 찬양하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대로 소이다 하더라. 아멘. 18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께 상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멸망을 당하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상을 받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게 뭐죠? 기도를 한다는 게 뭡니까? 찬양을 한다는 게 뭐죠?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가 주님의 상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상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저 상 받고 싶습니다. 주님, 저 칭찬 받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2022년 힘을 다해서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절 보시면요,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그때 하늘에 있는 뭐가 열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모형이에요. 모델하우스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에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모델하우스는 앞으로 내가 분양을 받았으면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아파트를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은 뭐와 같다고요? 모델하우스와 같은 거예요. 잠깐 머무는 곳이죠. 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그 성전 안에 있는 뭐가 보였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안도의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추운 날 고무신 신고 가는데 다리가 꽁꽁 얼었다 그랬죠.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그죠? 따뜻한 바람이 후 하고 불었다 했어요. 오늘 이런 성령의 바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왜 안도의 목사님과 하나님 만납니까? 저와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쁨이 되고, 찬양하는 그 시간이 기쁨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어요. 그러자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과 지진이 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요한은 하늘의 성전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이 성취되었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세요. 오늘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이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힘차게 달려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잠깐도 떠나지 않으시고 2022년 12월 30일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이민년 어찌 보면 첫 새벽 제단을 저희들이 쌓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어떤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올 한 해 동안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벽 제단의 영적인 파수꾼들을 축복하시사 항상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찾고 하늘 문을 여는 우리 사랑하는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